사람들이 우리 주님께 아주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런 근위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들으니 그저 귀만 울리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심령 폐부를 찌르기까지 우리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영혼의 울림이 있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들으니 위로가 넘치고 또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모인 것은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그 본질적인 문제, 그리고 육체의 병을 고침받는 이러한 일들로 사람들이 주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전인적 복음, 전체적 복음, 완전한 복음. 바로 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내가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난 믿음으로 완전히 낫게 되었다. 우리가 성전 미문에서 바로 베드로와 그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 안전베개를 고쳐주었을 때 완전히 낫게 되었다. 이 복음의 완전성이 영육간에 다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을 떠나려고 하니까, 가버나움을 떠나려고 하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주님 또 왜 떠나십니까 이곳에. 항상 이렇게 이제 호응이 있고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다른 동네들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라 하느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계신 분이요, 누구의 조정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아버지가 보내시고 아들은 보내심을 받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를 뜻합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시고 또 성자는 성부의 뜻을 따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는데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는데 바로 하나나라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아주 조동사가 하나, 강한 조동사가 있거든요. 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헬라어에 뭐 해야 한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뭐예요? 이리하여 모든 의를 이룸이 합당하다. 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까?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버나움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상 어떤 필연성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필히 하시는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한 백성을 구하시는 일을 하셔야 된다. 아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뭐뭐를 해야 된다라고 할 텐데 우리는 뭐뭐를 해야 한다 하면서 좀 게으름도 부리고 또 간혹은 나 몰라라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을 정확히 이루셔서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모든 족속에게 가르치고 선포하시는 그 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뜻은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 택감받은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들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제 이후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새 하늘이 요새 참 자주 어떨 때 산에 가보면 다 그냥 현저하게 달라요. 저기 북한산이 보이는 날이 있고 인수봉 만경대가 보이는 날이 있고 도봉산이 보이는 날이 있고 안 보이는 날이 있고 그러면 대체로 안 보이는 날은 이제 무슨 옛날에는 구름이 있겠거니 하는 요새는 미세먼지가 있겠거니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세먼지가 있어서 안 보이겠거니 하늘을 한번 봤습니다. 이번 주에 아주 맑은 날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합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그 공간을 만드신 분이 이제 협소한 이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에 정과 같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근데 또 하늘을 보니 좀 씁쓸한 생각도 합니다. 저 하늘은 혹시 핵무기가 떨어지는 하늘이면 어떡하냐. 누군가에게는 하늘이 아주 조심스러운 원망스러운 하늘도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전 세계가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무슨 정치나 이런 건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을 죽이는 큰 무기를 사용하려고 지금 무기를 옮기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배후를. 소련이 러시아가 옮기면 미국은 안 옮기겠습니까? 중국은 안 옮기겠습니까? 하나가 움직이면 다 움직입니다. 전 세계는. 마을나서 그렇지 우리가. 배가 한 대 움직이면 다 움직입니다. 전 세계 배가. 그게 전 세계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근데 그 하늘에서 오신 분은 화평을 주러 오시고 화목케 하러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바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그래서 그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요새 좀 편안하게 들리지만 그 당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게 과연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겠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데 단순히 하나의 소명이 아닙니다. 그분의 본질입니다. 본질.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라면 사도이라면 선지자이라면 그거는 소명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면 된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사도라는 말이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사도라고 번역했을 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상 하나님은 수동태가 될 수 없고 수동의 자리에 있을 수 없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은 순종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세요. 규범을 만드는 자리시지. 율법을 부여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시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누가복음 4장 43절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5장 42절 여기 전도하시고 이건 그대로 복음을 전한다는 단어입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선포하시고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라는 뜻입니다. 설교.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이 바로 이거 영어로도 에반겔라이저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똑같은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조라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냥 소리를 따서 만든 겁니다. 영어에서.
복음을 전하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마을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기에서 이제 지경을 넘어서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경을 넘어서는. 그래서 이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끝날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이제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도하시고 선포하시고.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도 또 기도하고, 뭐 거창하게 많이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마을 곳곳마다 우리가 저걸 꼽아주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다시 또 이제 코로나가 또 회복되고 했으니까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앞부분 누가복음 오늘 앞부분 우리가 마가복음도 읽었지만 그리고 이제 오늘 누가복음 5장 부분은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친히 땅 끝까지 가시느냐? 그게 아니다. 바로 사람들을 세우신다. 그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장 1절에서 1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미 그 말씀인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벌써 2번 전했거든요. 베드로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우리가 그 부분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에서 1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전해보았습니다.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소개하는 그게 있었죠. 그리고 뭐예요? 나다나엘과 그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게 요한복음 1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우리 이미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 여기서 보면 벌써 이때는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세례 받으실 때 그때 빌립과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그 과정에서 또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안드레와 베드로를 만나고요.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세례 받으실 때 안드레와 베드로를 만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그 제1차 갈릴리 우리가 방문이라고 합니다. 제 첫 번째 갈릴리 방문할 때 그런 즈음에 또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바로 나다나엘 먼저 빌립을 만나죠.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납니다. 사실 베드로 또 안드레 빌립은 베세다 사람이고 나다나엘은 가나 사람입니다. 근데 가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나중에 또 가나도 가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나다나엘을 알고 가셨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을 부르는 첫 번째 일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또 마태복음 우리가 4장 부분 이건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있지만 거기에 보면 또 한 번 네 사람을 부르는 게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베드로는 시몬으로 나타나죠. 시몬의 나중에 이제 게바 베드로가 되지 않습니까?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던질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도 봤습니다. 우리가 이미.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져놓고 따르더라. 그리고 또 그때 야고보와 요한도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이 그물을 깁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시몬과 안드레 곧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 던질 때 부르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밤에 그물을 쳐서 잤거든요. 그리고 이제 낮에는 그물을 손질하는데 그때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고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벌써 3번째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제자들을 부르신 게.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또 궁극적으로 마태복음 10장에는 12제자를 파송하는 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올까요? 이거는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냥 똑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자주 기록했다.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에 하시고 나사렛 가시거든요. 그때 이 제자들을 불러 놓으셨는데 제자들도 다시 자기 생업으로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으면 나사렛을 따라갔어야죠. 그런데 나사렛에 가지 않고 그들이 갈릴리에 머물고 다시 어부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부의 일을. 그래서 베드로와 제가 시몬이라고 할게요.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다시 복귀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가버나움에 오십니다. 우리가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 다시 오십니다. 이게 2차 방문입니다. 가버나움에 오셔서 그때는 주님께서 나중에 보시면 이제 가족들도 옮깁니다. 이제는 나사렛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사시고 하시면서 그때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가버나움에서 가르치고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식일이 지냈을 때 그리고 뭐예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그리고 그 밤에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 밤에 그 새로운 날이 시작할 때 이제 많은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가 모여들었다.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잖아요.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막 억지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너무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걸 다 이렇게 막 일일이 추적하면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그러나 최소한 성경이 어긋난다든지 이런 마음은 안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보면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사역을 하시면서 흑암에 행하던 그 백성에게 빛이 임하고 사망의 땅. 그러니까 이때 납달리 스불론 지역입니다. 이쪽에 갈릴리 지역이. 그러나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오늘 1절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세. 이게 참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그것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누가복음에 오늘 딱 말씀해 보면 저는 이 1절이 상당히 중요하게 보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바로 하나님의 로고스, 그 태초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들은 것은 분명히 나사렛 청년인 예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근위가 있어요. 왜요? 그분 자신이 말씀이니까. 그분 자신이 말씀이니까. 그분 자신이 말씀이세요. 그분이 태초로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그 말씀으로 만물이 지었고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히브리서 1장 2절 3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 그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의 말씀은 예수 자신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전해지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냥 예수의 말씀을 이 정도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 이방인들 겨냥하고 많이 쓴 거란 말이에요. 누가가 본래 선교 사역을 다녔잖아요. 의료 선교, 선교 사역을 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게네사렛 호수는 다른 호수냐? 그게 아닙니다.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또 한번 좀 봤어요. 또 지도를 다시. 그런데 처음으로 그 생각을 해 봤어요. 갈릴리 호수가 제가 성도님들에게 갈릴리 호수는 어떻게 생겼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뭐를 닮았을까? 보니까 아프리카하고 똑같이 닮았어요. 아프리카하고. 한번 오늘 어디 한번 설치해 보십시오. 또 책이 있으면 한번 살펴보시고요. 꼭 아프리카 같이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아프리카 요렇게 생겼잖아요. 조금 위에는 요렇고 뭐라 그럴까요? 꼭 마늘 같이 위에 요렇게 하고 밑에는 이제 한쪽은 조금, 한쪽에 조금 간혹 마늘 이렇게 보면 이렇게 쏙 들어간 조금 어디 쪽에 파먹은 마늘 있잖아요. 여기 아프리카. 그 이렇게 아프리카가 있으면요,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이 서쪽의 중앙이 바로 막달라고요. 막달라. 그리고 그 밑에가 디베라고요. 그리고 막달라 위에가 바로 게네사렛입니다. 게네사렛. 게네사렛입니다. 이게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가 서쪽에 딱 중앙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이라고 말하면 서쪽, 여기에서 딱 이렇게 하면 막달라. 그 밑에가 디베라. 제가 옛날에 학생들하고 갔을 때 그때 막 월드컵 축구 했었는데 그때 디베라 바닷가에 있었어요. 디베라에서 우리가 머물렀어요. 디베라라는 도시가 큽니다. 막달라는 작습니다. 디베라가 큽니다. 거기가 밑에 있어요. 서남부에 있어요. 디베라가 있고 그래서 디베라 호수라고도 하고 그 위에 올라가면 막달라. 여기 이제 바로 막달라 지역에서 마리아가 그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그리고 그 위에가 게네사렛인데 이 게네사렛이 바로 여호수아에는 보면 긴네렛이라고 나옵니다. 그게 바로 납달리 지파에 속한 도시입니다. 이게 다 해변 도시입니다, 이게. 그래서 게네사렛이고 그 게네사렛, 그 옆에가 바로 게네사렛 평야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드린 김에 좀 더 올라가 가지고 이제 머리 부분의 중앙이 뭔가 하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머리 부분에 이렇게 중앙이 가버나움이고 이제 동쪽으로 오면 동쪽이 바로 벳세다고요. 그러면 고라시는 어디 있을까요? 고라시는 해변 도시가 아닙니다. 고라시는 가버나움에서 내지로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고라신입니다. 고라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동쪽으로 왔으니까 동쪽이 사실상 보면 도시가 없고요. 갈릴리 호수 가면 서쪽으로 있어요. 동쪽에 가면 한 도시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라신이에요. 귀신 들린 그라신 지방. 그렇죠. 그라신이 아니라 그라사.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면 갈릴리는 어디 있느냐? 갈릴리는 도시 이름이 아니라 지방 이름입니다. 지방. 그래서 갈릴리 지방.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도 부르고 워낙 넓으니까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바다 아닙니다. 해수 아닙니다. 염수입니다. 짭짤한 물이 아니라고요. 호수입니다. 호수.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르고 또 뭐예요? 디베라 호수라고도 부르고 아까 디베라 도시 있었죠. 그리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르고요. 오늘 여기에는 게네사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조금 여기 이제 이렇게 도시가 있죠. 제가 말씀드린 막달라에서요. 쭉 왼쪽으로 서쪽으로 더 평지로 들어가 보면 딱 하나 도시가 나옵니다. 그게 가나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끄트머리에서 호수 끝에서 왼쪽으로 쭉 가면 도시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이 가나보다 남쪽에 있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뭐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한번 말씀 들으면 또 평생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바로 게네사렛 호수라는 말이 그겁니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인데 그쪽 사람들에게는 좀 더 그 이름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배 두 척이 있고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배를 띄워서 하나의 그냥 즉석 무대같이 만들었다. 어느 주석에는 그렇게 즉석 무대같이 만드셔서 그러니까 배를 띄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가르치셨다. 무리에게 3절에 보면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무리를 가르치시고 아까 지금 이 단어들이 뭡니까? 아까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선포하시고 전하신다는 말은 전도고요. 선교고요. 선포한다는 말은 설교고 그리고 오늘 여기 또 뭐요? 가르친다. 이거는 바로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리고 뭐요? 병을 낫게 하고 이게 이제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여러 기적을 행하시고 이 바다가 참 평화롭게 보입니다. 그렇죠? 배를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또 산상복음 또 그 산지에서 가버나움 이렇게 올라가는 그곳에서도 가르치시지만은 또 호숫가에서도 가르치시는 그래 가시는 곳마다 가르치십니다.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디베라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는 이물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물밖에 없어요. 이물 가지고 이스라엘이 사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의 물로. 그런데 오욕의 바다죠. 아수르가 침범을 하고 아마 피가 많이 흘러들었을 겁니다. 전쟁이 많고 하여튼 그 지역이 참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납달리 땅, 스불로 땅, 흑암에 거하던 그곳에 이제 생명의 복음이 임하였다. 이 주님께서는 이렇게 영의 양식을 먹이십니다. 우리 성경에 가만히 보면 먼저 가르치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뭐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시험 받을 때.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늘도 여기에 보면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가르치시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 보면 막 또 10대 기적 막 이런 게 막 나타나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거기에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새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디베라 바다, 디베라 호수에서 만나잖아요. 그 디베라가 또 같은 갈릴리예요. 근데 그때도 그들이 고기를 잡지 못했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라 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는 대체로 고기가 잘 안 잡혀요, 보면. 예수님을, 그래서 그들이 절망에 빠져서 이제 예수님 죽으셨고, 돌아가셨고, 이제는 뭐 우리가 다시 어업하자. 그때도 고기를 못 잡거든요. 그때도 고기를 못 잡아요. 근데 오늘 보면, 오늘 이 말씀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디베라 바닷가에 그때도 고기를 못 잡는데, 그런데 그때는 우편에 던져라. 그러니까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 그렇게 그물에 꽉 차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찢어질 만큼은 아니에요. 작은 배거든요, 그때는. 근데 318마리가 잡혔다. 큽니다, 고기가. 베드로 고기라고도 하는데 작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름 붕어가 아닙니다. 큽니다. 318마리면 엄청난 그물이 그거거든요. 네, 오늘도 지금 그 말씀이에요. 바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들이 어떻게 고기를 잡는가? 그냥 보면요. 먼저 그물을 치는데요. 깊은 바다로 갑니다. 일단 바다로 가는데요. 2명이나 4명이 꼭 필요하답니다. 이걸 할 때는. 그래서 밤에 잡습니다. 왜냐하면 고기가 그물을 보면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이 안 보이게끔 밤에 그물을 던집니다. 밤에 그물을 던지는데
밑에는 이제 추가 있어서 쭉 내려가고 그물이 쭉 내려가고 위에는 이제 부포가 있어가지고 당기고 절벽같이 이렇게 그물이 쫙 이렇게 섭니다. 예. 그물을 딱 던지면 위에서는 물을 막 찰랑거리든지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고기들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가만히 그물 던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막 소리를 내고 깽가를 치듯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물을 딱 던져놓고 수면을 시끄럽게 하면요. 뭐 찰랑찰랑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면 이제 고기들이 그 물속으로 들어가서 고기가 잡히는 거.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고기를 몰아야 됩니다. 우리도 어릴 때 보면 그물을 대면 막 앞에서 그물을 대면 주로 형이 되고 동생은 막 발로 훑으면 고기가 고기 잡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막 난리를 쳐가지고 물에 막 찰랑찰랑 해가지고 이제 고기를 낚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잡은 것이 없고 이제 그물을 손질하는 그물을 닦기도 하고 수선하고 왜요? 그날 밤에 해야 되죠. 그날 밤에 또 그물을 던져야 되니까. 제가 요새 이제 이렇게 보면 프로야구를 좀 보게 돼요. 같이 밥 먹고 이럴 때. 프로야구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보면 밥 먹을 때 보고 하는데, 어떨 때는 14대 0으로도 져요, 한 팀이. 근데 그날 밤에 또 차 타고 올라가서, 그 다음날 또 게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속으로, 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신학 책 쓰는 거는. 야구 선수들이 대단하다. 아니, 전날 그렇게 상처가 많을 텐데, 그 다음날 또 경기해야 돼. 또 경기해야 돼. 어부들도 똑같아요. 어째도 한 마리도 못 잡아도, 그날 또, 그 다음날 또 던져야 돼요, 그물을. 제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오히려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일이 일을 잊게 하는구나. 그 생각도 해봤어요. 맨날 한 게임하고 그냥 그 다음날 경기가 없으면 그거 가지고 두 주고 세 주고 고민할 텐데 그 밤에 또 경기해야 되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고민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또 때는 오고 밥은 해야 되고 그게 계속 돌아가는 사이클 아닙니까? 그 일상이에요. 그러나 일상이지만 그들에게는 상식이 있어요. 낮에는 못 던져요. 낮에는 던져도 잡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낮에는 고기들이 주로 바깥으로 나와요. 그러면 얕은 데서 잡아야 돼요. 잡더라도. 이렇게 후치가지고 잡든지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낮에 깊은 곳에 던지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봤을 때는 객관적 주관적 조건이 안 돼요. 낮에는 고기가 몰리지도 않고 그들은 이미 지쳐 있고 또 그물을 닦았다는 것은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닦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걸 또다시 던지라는 것은 할 일이 못 돼요. 그러면 또 수선해가 그 밤에 또 해야 되는데 하겠어요. 내 계획이 있고 내 방식이 있고 내가 해오던 스케줄이 있고 어부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부가 아님을 알아요.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오늘 이제 4절에 말씀하니까 5절에 뭐예요? 우리가 밤새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이렇게 시몬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시몬이 나중에 베드로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한 말이 나중에 또 한 번 나오죠. 제자들이 다 흩어질 때, 무리가 흩어질 때.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종이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말씀이 같이 연결이 된다고 봐요. 오늘도 여기 보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자, 오늘의 우리는 5장 1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 5절에는 뭐예요? 바로 주님의 말씀. 말씀에 의지하여. 5장 1절에는 로고스란 말을 썼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은 레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항상 두 단어가 있어요.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 자체의 말씀이 있고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는 로고스란 단어를 썼고 오늘 여기에 말씀에 의지하여 여기는 레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로고스와 레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좀 아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거는 파고 들어와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 고기가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고 그래서 7절에 보면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불러다가 2배에 가득 채우고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요. 5절 한번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선생님 이런데 8절에는 뭐예요? 시몬 베드로가 주여 호칭이 바뀝니다. 지금. 사실 시몬이 베드로가 되리라라고 베드로 게바 다 바위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되리라. 근데 8절에는 왜 베드로로 불렀을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전에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랍비는 아닙니다. 이 단어는 뭐야? 그저 먼저 낫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습니다. 선생, 먼저 낫다는 뜻입니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이거는 그냥 객관적인 호칭입니다. 그냥 누구라도 부를 수 있는 호칭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주라고 불러요. 선생은 객관적이고 일상적인 거예요. 우리도 뭐 문선생, 저는 뭐 이발할 때도 누구한테 이발할 겁니까? 물으면 요새는 선생님한테 할게요. 이렇게 합니다. 아주 그 이발소 있습니다. 제가 그냥 꼼짝도 못하는 이발소 있어요. 우리 동네에. 그 선생님한테 하겠습니다. 요새는 선생이란 말. 그러니까 좀 선생은 객관적인 호칭이고 기껏해야 소유를 나누는 호칭이에요. 지식도 뭐 소유잖아요. 그런데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라는 말은 뭐예요? 이거는 본질이에요. 이건 존재예요. 이건 나 자신에게 관계되는 거예요. 나를 사신 분이에요. 주여 나를 떠나서.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주. 아까는 뭐예요? 시몬 선생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복음서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순종하고 이제 예수님의 감동이 있고 그러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절망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할 수 없다. 그렇게 1장에서 이야기했어요. 1장 1절에서 말했어요. 기독교 강요 1권 1장 1절에서. 우리 자신에게 절망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과 함께 있는데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아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내가 도무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 존재감을 아는 것이죠.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설포도소이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원도 그 용맹스러운 기도원도 내가 설포도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러. 그때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죽지 않는 게 여호와 샬롬이에요. 다 죽어요. 하나님 만나면. 그러나 택함 받은 우리는 살아요. 그게 여호와 샬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를 만났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그 만난 여호와를 기묘다라고 불러요. 기묘가 바로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장 5절에 바로 나는 부정한 입술이요. 그리고 여호와를 뵀다. 그것도 뭐예요? 나를 떠나소서 이거죠.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떠나소서가 있어요. 나를 떠나소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음황에 고기를 주셔서 이미 기적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건 이미 뭐예요? 왜 기적을 보이셨을까요?
기적을 위한 기적일까요? 표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의 표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고 이 평생 어부들의 상식을 깨는 어긋나는, 한낮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터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이것은 바로 뭘까요? 그 고기를 부르시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밤새 고기가 안 잡히게 하신 분도 예수님일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 예수님의 기적을 보이시려고 그때는 고기를 흩어나오셨다가 이제는 고기를 모으시는, 이걸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적을 왜 보이셨겠어요? 예수님의 전도 방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크게 보면 지금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설교하시는, 그래서 그가 근위가 있는 것은 뭐예요? 그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고기도 모시고, 고기는 모시고. 나중에 그 153마리 그거는 뭐예요? 그때는 그물이 또 안 찢어져 있어요. 그때는 찢어질 이유가 없죠. 그들은 다 믿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153마리면 그물이 찢어져야 돼요. 아마 작은 그물을 던졌을 겁니다. 그때는. 그거는 뭘까요? 고기가 그물을 끌고 간다 저는 생각해요. 그물이 고기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고기가 그물을 끌고 갔다. 그래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은 고기를 움직이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물이 안 찢어지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을 때 성경에 보면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을 때는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를 쫓았다. 마태복음에 우리가 이미 보았던, 오늘은 뭡니까? 11절에 보면 그들은 배들을 육지에 주고, 같이 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제 여기에 부르심으로 확실히 제자의 부르심이 완성돼요, 이제. 오늘 여기 말씀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전에는 보면 그물을 버려두고, 그전에는 보면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물론, 중요한 이야기지만, 항상 버려두고 따르잖아요. 엘리사가 그냥 그 결의의 소들을 잡아서 각을 떠서 그냥, 그 결의를 그냥 다 불태워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가듯이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을 취하리라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보면 뭐야? 사로잡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죠. 사로잡으리라고 성경 나눠져 있죠. 그 단어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몰아서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단어입니다.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것은 살아있는 채로 잡는다는 겁니다. 생포한다는 뜻입니다. 죽여서 잡는 게 아니고요. 짐승 잡을 땐 죽여서 잡잖아요. 살아있는 대로 잡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프리카하고 어떻게 그런 갈릴리가 닮게 보였는지요. 그 생각도 해봤고요. 또 소란스럽게 고기 한 마리 잡을 때도 물을 치고 소리를 내고 몰아서 잡듯이 우리도 그물을 던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소란을 떨어야 고기가 몰려드는구나. 고기가 몰려드는구나.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이제 오늘 10절에 보면 시몬의 동업자 야고보 요한도 눌렀다 해서 사실상 이제 이런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중요하게 소위 수제자로, 요새 이제 새벽에 우리가 베드로 전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삼고, 수제자란 말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제자임은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밤새 고기가 없게 하신 것은 그 다음날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이게 하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다 이러한 기적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는 선생이라 부르는 자리가 아니라 단지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 주라고 부르는 제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되는 거주, 배움의 선생이 아니라 배움의 역사에서 내 자신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생명의 주로 예수를 부르는 그런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다 사도고 모두가 다 제자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나를 부르셨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빌립과 그들을만 부른 게 아니라 안드레와 나를 부르셨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우리 일상과는 너무나 다른 아버지여 그런 아버지의 명령이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우리 주님의 권능을 드러내시고 그 일로 선생으로 불렀던 그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그런 아버지여 생업에 풍성함도 주셨지만 생명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고 사도를 삼는 그 은혜를 보이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거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친히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